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요나서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요나서의 절정이면서 이때까지 씨름을 해왔던 두 신앙의 주체,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씨름도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까지는 이 씨름이 일정 정도는 간접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었어요. 그 니느웨 성입니다. 그 니느웨 성의 운명이 서로에게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요나는 하나님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접적인 감정들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니느웨의 운명이 요나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니느웨 메신저를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당신과 세상 사이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 그 일의 적임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요나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로 하여금 어쨌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셔서 이 니느웨에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씨름을 하시지만 니느웨에 먼저 관심이 집중되어 계신다. 그랬는데 니느웨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악한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악한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리가 되었고, 요나 편에서 볼 때는 우려했던 대로 결론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두 씨름의 주체인 이 요나와 하나님이 중간에 매개체 없이 원색적으로 딱 얼굴을 들이맞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보되어 왔고 지연되어 왔고 은폐되어 왔던 모든 내적 정서가 이제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요나서 4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적나라한 감정이 그대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죠? 무엇을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까?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행한 일,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 이 현실을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 싫어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절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할 때 이 악과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4장 1절의 번역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원어의 뜻으로 가보면 요나가 싫어하고 크게 싫어했다. 이게 원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인데요, 이 싫어했다라는 말을 악으로 번역을 하면 그것이 악이었고
매우 큰 악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추적해 왔다면 후자가 좀 더 명료한 번역이 아닐까. 앞에 있는 번역, 싫어했고 매우 싫어했다. 이 번역은 요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뒤에 그것은 악이었고 매우 큰 악이었다. 이 번역은 이 감정이 나오게 된 근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일어난 현실을 싫어하고 그것도 크게 싫어해서 심지어 화까지 내느냐. 요나가 보기에 그것은 악이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매우 큰 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 악한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영어 성경 NIV나 RSV나 한글 번역이 이 라함이라 말을 싫어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본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요나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씨름하는 이유가 뭔가요? 심지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소위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데도 니느웨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기 입장은 한사코 거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하는 방식이 정당하지 않은 거지요. 돌려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니느웨가 악할지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니느웨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지만 그래도 이들 또한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판하기 전에는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요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중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공공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맞지요? 그렇지만 요나가 볼 때는 이 인애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백성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니느웨에 주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니느웨는 다시 일어나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찌르고 상하고 또 학대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이 그것은 악이며 큰 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 2절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옳지 않다 여겨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뜻을 행하기 싫어서 도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석서에는 보면 이 니느웨가 원수 나라인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아주 학대하는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식민지 백성이 심판을 전한다. 아수르 이 니느웨 갔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냐?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염려가 되어서 니느웨 가지 않았다 라고 주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즉 신상의 안전 때문에 자신의 일신의 안전 때문에 니느웨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죄송하지만 그것은 악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후자의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어쨌든 봅니다. 뭐 전혀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의 행사를 옳지 않게 보기 때문에 싫어하고 결국은 성내는 것이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요나와 하나님의 씨름을 볼 때 요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적극적인 가치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그때 이미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아멘 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요나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인애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은 나에게 쏟아부어지셔야 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그래서 나를 찌르고 상하려고 하는 원수에게 부어지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요나 자신이 판단하지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이 신앙의 여행, 내 인생의 여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앵글입니다. 저는 요나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요나는 전반부 인생 때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본인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100% 옳다고 생각했던 시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불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지점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뜻보다는 기꺼이 자신 뜻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씨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반부 인생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신의 내적 화식이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때도 직선처럼, 화살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 인생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인생이 오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즉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돼요. 자연히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반부 인생 때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처럼 달려가기보다는요, 더듬더듬 찾아갑니다. 소위 근대주의적 인간형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이 없어 보이고 단호하지 못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길 원해. 이게 진짜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수식어가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달린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멀리 있을 때는 이 무지개가 분명히 보이고 선연하지요. 근데 가까이 보면 무지개가 어디 갔습니까? 어렸을 때 보셨잖아요. 무지개 잡은 분 계세요? 없지요. 멀리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분명한데 가까이 가면 그 무지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뜻이 명료하다 생각했는데 가보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다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주님을 찾아가는 바른 마음입니다. 전반부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쫓아가지만 후반부 인생에서는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내적 확신과 주관만이 뚜렷하다? 그것은 요나와 같이 계속 씨름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나의 신앙관이 지금 민족주의적 신앙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민족주의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앵글 속에서 딱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야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갇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동포의 시야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갇혀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보기에는 정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요, 그것은 편협한 거예요. 좁은 것입니다.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적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요나처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정의라 생각하면서 요나같이 행동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를 종교재판에 회부를 했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느냐를 놓고 그를 정죄했었습니다. 노예무역을 옹호했었습니다. 흑인은 인간이 아니고 3분의 2 인간이다. 백인 중심의 신앙관이, 국가 중심의 신앙관. 나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와서 이 노예무역을 걸고 폐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할 때, 원했던 일과는 정반대로 일이 벌어질 때는 이것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내 시야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더 먼 영역까지를 보고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세모나교회 부임한 다음에 2018년 6월에 소위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한 차례 넘고 나왔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못 보시는 부분들을 보고 계실 것이다. 몇 차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일은 저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혼동스러웠어요. 근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 안에 요나가 있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성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마음속에서 흐릿하고 불명확하며 환영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자그마한 내적 확신의 씨앗이 발아해야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 원숙한 신앙의 후반부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깨달았다고 씨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우리 안에 씨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름을 이전처럼 성가셔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지요. 주님과 하는 영적 여정의 일부로 생각하고 해피전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요나서는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에요.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설교해 오면서 성도님들이 아마 설교자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잘 느끼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 불편함을 가지고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가셔서요. 주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대드셔도 되고요. 화내셔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들이대어서 저 설교자가 틀린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의 진실이 바로 그러하면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요나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각 심령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세모나교회 공동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가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